기도를 돕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이제 막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물론 많겠지만 여전히 기도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잘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기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과연 그런 상황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말문이 막혀서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 로마서 이 8장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짐작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끔찍한 기독교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가 있기 전에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성도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고, 당시 이 로마 시내에서 이 전통 유대교인들과 또 이 기독교인들과의 이 복음에 대해서 자주 충돌이 일어나자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이 모든 유대인들과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명해서 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로마에 있다가 갑자기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인해서 결국 로마에서 도망가듯이 쫓겨났던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로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전부가 바로 로마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로마를 나가게 되면서 모든 재산은 다 압수를 당하게 되고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이 성도들이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죽게 되면서 결국 그가 명령했던 그 모든 법이 이제 그 권한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흩어졌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기독교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언제 다시 이 로마를 쫓겨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이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을 몰수당했던 그 충격이 아직도 여전히 이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 기독교는 이 로마에서 불법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교인들과도 자주 충돌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시민들의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성도들은 이 마음껏 살지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현실이 바로 이 로마에서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에서 과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에 있어서, 그런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암울했던,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들이야 다 경험을 했지만 부모들이야 어떻게든 그냥 버티고 살아내면 되지만 이들의 자녀들, 또 이들 자녀의 미래들을 생각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탄식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탄식 가운데, 그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환난과 폭풍이 있지만
이 성령님은 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말문이 막혀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돕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 가운데 이 성령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의 기도를 도왔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의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그런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기도의 은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쉽지 않지만 시작. 시난틸람 바네 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되게 길지요. 어렵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굉장히 무거운 통나무가 하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 통나무를 이거를 들고자 할 때 혼자서 통나무를 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함께 이 통나무를 들어주면 이 통나무를 들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반대편에서 함께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들면서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반대편에서 붙들어 주면 이것을 거뜬히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팔짱만 끼고 계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가 무거워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오셔서 그 통나무를 같이 들어주시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기울어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받쳐주시고 올려주시고 세워주셔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 붙들어주시는 분,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내가 이 통나무의 한쪽을 들지 않고 성령님,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들릴까요? 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통나무의 한쪽을 들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다른 편에 서서 이 통나무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만들어 주시는 분,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손발 다 내려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바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것을 들고 감당을 해야 나머지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균형을 이루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뭐든지 거뜬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을 감당해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될 때 이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걸을 수가 없어서 침상에 매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그 4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4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침상에 실리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이 4사람의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이름이 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이 침대에 누이고 그 네 모퉁이의 손잡이를 잡고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뚫어서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이 침상에 4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붕을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갖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붕을 누가 수리하고 누가 돈을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붕을 뚫고 내려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결국 구원받고 고침을 받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침상을 맨 이 4사람의 이 밸런스, 균형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4사람이 이 침상을 들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의 균형이에요. 누군가가 앞서가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힘을 뺀다든가 누군가가 이 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이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는 쉽게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4사람이 정확하게 보조를 맞추고 또 동일한 무게를 서로가 감당하면서 완벽한 균형을 맞춰서 결국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온전히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완벽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막막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할지도 모를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기도의 짐을 어떻게 해요? 함께 짊어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기도의 짐을 나눠 갖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도덕적인 그런 나약함이나
어쩌면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단순한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 전의 말씀을 쭉 보시면 18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5절 말씀을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이 항상 있게 되는데 그 고통과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나고 벗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1초 뒤에 1분 뒤에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탄식이며 바로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없이 웃지요. 행복하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런 삶이 일평생 갈까요? 아니에요. 언제 또 우리가 울고 짖고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어쩌면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렇게 있을 때 그 모든 아픔을 우리 스스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하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성령님은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바로 그것은 탄식할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녀가 정말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 부모가 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부모는 100% 그것을 감당할 거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근데 실제로 부모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방문 뒤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 없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망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 바로 성령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10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성령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도움을 청하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극복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그런 성령님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령님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큰 마음을 굳게 먹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나약한 의지를 말씀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을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얼마나 갈까요? 3일 정도 가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바쁜 일상에 치이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또다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것을 유지할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영적인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 의지로는 결국 작심삼일, 3일 정도밖에 갈 수 없지만 끝까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라고 이 성령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로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끝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대부분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요. 그 기도 자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역풍을 맞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또 문제는 사라질 기미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가고 그것을 끝까지 간구하고 그것을 구하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해도 전혀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다른 음성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닌데?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쩌면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내 욕심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다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직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또 다른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늘 기도의 제목을 수정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내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자리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방향을 바꿔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결국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비록 앞으로 나가는 길이 더디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쉽게 한꺼번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그 성령은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세요? 저쪽 멀리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계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이 성령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 기도를 돕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아시는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구하고 정령을 구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이제는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나의 정욕과 이 욕망을 위해서만 구하는 우리 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모든 삶을 우리 그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나 홀로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여 이겨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정한 나의 욕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성령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우리 배단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었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